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을 그분의 양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양에게는 이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뜯어먹을 풀입니다. 또 그리고 마실 물이고요. 또 그리고 쉴 수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이런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2절이 보여주는데요. 먼저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 특성이 있어서요,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풍부한 꼴을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날 필요한 풍부한 꼴들을 양에게 먹입니다. 자, 그때 목자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 옆에서 한가로이 누워있지 않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 목자는 양떼가 내일 먹을 좋은 꼴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올라 사면을 두루 살피며 내일 양떼를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는 순간에도 내일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은요, 내일에 먹을 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친히 내일의 필요를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목자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시인은요, 자, 푸른 풀밭에 누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요, 양들은 네 가지 경우가 충족되었을 때만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또 다른 양들과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 때, 또 파리나 기생하는 이 벌레들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 그리고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표현했을 때 그는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인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누울 수 있도록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죄로 인해서 쉴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풀을 뜯어먹은 양들은요 목이 마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자, 그것이 2절 후반부의 고백인데요. 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특별히 여기서 이 쉴만한 물가는요 원어로 보면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자,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스틸 워러로 또 NIV 성경은요 quiet 워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가,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뜻인 거죠. 원래 양들은요 아시겠지만 이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얕은 물일지라도요 양들은 굉장히 물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양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은 마시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요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의 흐름을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는 물, 그러니까 잔잔한 물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들이 가까이 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 바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기질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양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은 잔잔한 물가를 친히 만들어서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동사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생명 혹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자, 또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죽은 목숨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 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목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요,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뒤집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가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스스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은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봤던 의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길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리석어서 길을 잃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선하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양들은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악 중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에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입니다. 자, 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시제처럼요, 오늘 본문의 동사들 역시 지속성을 강조하는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제들은요, 현재로 번역이 가능하고 미래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때에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양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인인 다윗은요, 어제 살펴본 대로 인생의 많은 결핍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결핍 가운데 궁핍과 또 공고함 속에 신음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그때마다 시인을 건져 주었던 것은 자신의 염려와 궁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양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장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궁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전적인 삶의 의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백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